사실 의식하는 자아가 결국 충분한 경험을 겪어보고 의사결정을 내릴 책임감을 되찾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한정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책임감을 되찾는 상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에 손을 뻗어야 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외적인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단순히 그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고와 거짓 교사의 자비에 맡기는 구원에 이르는 외부의 자동적인 길이라는 꿈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고통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확장하고 수축하는 힘들 간의 그리고 영적인 자아와 하위자아 간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그리스도 마음이고 그리스도 마음에 분열되지 않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초대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존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에고는 그리스도 마음을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마음이 들어오도록 절대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그리스도 마음이 들어오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마음은 의식하는 자아의 초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함정은 의식하는 자아가 기꺼이 에고로부터 의사결정의 권한을 되찾으려는 결정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과 구원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질 때까지 의식하는 자아는 그리스도 마음을 초대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함정은 그리스도 마음이 여러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할 외적인 힘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기꺼이 그리스도 마음을 입어 자신의 상위 존재와 하나가 되도록 결정함으로써 그리스도 마음이 내면의 힘이 될 때 오직 그때만 그리스도 마음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계에서의 여러분의 정체감을 기꺼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모든 것인 스스로와 같이 기꺼이 여기 아래에서 존재합니다. 이 개념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에고는 단지 물질계만 보고 이원성 의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고에게는 삶에 대한 영적인 목적이 없으며 에고는 삶의 목적이 반드시 물질계에 의해서 정의되고 물질계 안에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 에고는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을, 즉 사람들이 항상 행복, 성취, 마음의 평화 또는 목적과 의미가 없는 일을 추구하는 데에 일생을 보내게 하는 삶의 목적을 정의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그녀의 책에서 자세히 묘사했듯이 삶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 인식의 성장입니다. 이 성장은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신이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신이 이미지 안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즉, 여러분은 마터빛을 사용하여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력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창조력을 증식하고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서 물질 우주로 하강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넘어선 마음의 통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육화전에 자신이 선택했던 이 역할을 달성해야만 충족됩니다. 지구를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모든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 알파와 오메가 측면이 있습니다. 알파 측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자신의 영적인 자아와 하위자아 사이에서 하나됨을 확립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데에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측면, 연과 물질의 균형을 이루도록 결정하는 과정이 알파 측면의 핵심입니다. 오메가 측면은 지구를 다스려서 신이 나라에 들어가도록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창조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원성 의식을 넘어서도록 돕는 데에 그리스도 마음을 사용함으로써 이 일을 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반그리스도 의식이 발생하는 어느 곳이든 의식하는 자아는 그것에 도전함으로써 지구상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육화 중일 때 자신의 의식이 삶의 알파 측면이고 주변의 환경이 오메가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역할은 둘 사이의 하나됨을 확립해서 자신의 영적인 자아를 반영하는 내면의 존재를 여러분의 환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열쇠는 두 가지 기본 힘 사이에서 그리스도 균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에고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에고는 여전히 불균형한 방식으로 목표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자아에 대한 지배, 확장하는 힘이 크면 에고는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종교 또는 식이요법 같은 외부의 체계를 엄격히 따르면서 자신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결점, 에고를 보지 않고도 구원받게 된다는 꿈입니다. 수축하는 힘이 큰 경우 에고는 느낌이 좋으면 그것을 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단련하거나 에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통제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전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외부 환경의 총체적인 피해자처럼 느껴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100만 가지의 변명을 찾게 됩니다. 지구에 대한 지배권, 확장하는 힘이 크면 구원에 대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 체계를 따르는 이론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이나 심지어 정치 이념 또는 과학 이념의 근본주의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흑백 사고로 이어집니다. 수축하는 힘이 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권리가 없으며 모든 것에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개념도 다른 어떤 개념과 마찬가지로 유효하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모호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육화 전에 여러분이 세웠던 신성한 계획을 완수하는 열쇠는 여러분의 삶 속으로 그리스도 마음을 가져와서 두 가지 기본 힘을 균형 잡는 일입니다. 따라서 갈등, 상실, 고통에 이르는 두 가지 힘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 대신에 자신의 삶이 더 큰 자유와 성취의 상향나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양극단 사이에 어딘가에 있지 않고 이원성 의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양극단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은 지구가 창조주의 비전과 법칙들에 정렬되지 않아서 이것이 결국은 물질 우주를 자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지구를 창조의 목적과 조화롭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마음은 어머니 측면이 창조주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법칙을 창조해서 스스로 진화하도록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물질계는 항상 영적인 세계의 표현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공동창조자가 이 행성의 육화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기로 결정할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가 그들을 지배하게 두지 않고 그들이 지구를 지배해야만 합니다.